올해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한 9,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78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응답자의 76%가 최소 80세 이상 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76%가 80세 이상 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평균 나이, 삶의 길이가 91세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100세 이상으로 살고 싶다라고도 대답했겠죠. 평균적으로 보니까 91세까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78세이지만 65세까지 잘 살아온 사람은 평균적으로 85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아시안계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85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이 65세까지 건강을 잘 관리하면은 85세 이상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65세까지 건강하게 살면 당연히 85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더 짧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85세까지 살았다고 해서 나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수명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당연한 것이 아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많은 시간들, 순간들이 또 돌아보면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고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그러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여정을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제가 한 이 마이크로 한 소리보다 이 10명의 외침 소리가 더 크고 더 간절한 외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사는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 밖에 따로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서만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스스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들을 만지거나 또 그 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 나병 환자, 나병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한센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약을 먹으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지 않아서 가족들과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개발하기 전에는 전염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애양원이나 소록도 같은 곳에서 이 나환자들을 따로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그곳에서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 또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병이 낫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보여서 자신의 몸을 보여서 그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비로소 이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들어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최종 과정이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병이 그것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중에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중에 그들이 자신들의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그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몸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 명만, 그 중에 왜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 점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에서 좀 전에 보셨던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의 그 최종 목적지는 베레아에서 왼쪽으로 직선거리에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직선거리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북쪽으로 향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중간의 지역으로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좀 전에 나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병을 낫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정확하게 계산된 일정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바로 전날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하면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일주일 사이에 정확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정 가운데 모든 것이 짜여져 있고 계획된 가운데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예수님은 베레아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유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에는 나병과 같은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계획된 그 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10명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병고침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한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받은 그 특별한 은혜, 그것보다 더 놀랍고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린 것이, 이 은혜가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한 8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82억 중에서 25억 명이 개신교, 카톨릭, 그리고 기독교와 유사한 이단을 포함한 그런 유사 기독교인들이 25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다라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대략 6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7% 정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합니다. 6억 명으로 본다면 많은 숫자지만 82억 명 중에서 7%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실제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정말 특별하고 그 중에서 특별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전히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받고 싶다고, 누리고 싶다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닌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여전히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그 통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복음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모든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방인. 여기에 쓰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섞어버리고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들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 개보다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선택에서 제외된 그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그들을 개처럼, 아니 때로는 개보다 못한 그런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인,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병고침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을 의도적으로 다른 혈통을 가진 이방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다른 혈통을 가지고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이 9명,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9명은 다시 나병이 생겨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삶이 본질적으로 위험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처럼 나머지 9명도 분명히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병이 다시 생기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나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벗어난 것만으로 이들은 괜찮은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고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한다면 그 은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될 은혜라는 표현은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때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어떤 결실을 낼 정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먼 곳까지 찾아오셔서 그 타이트한 일정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이제 남겨두는 그런 시점에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 고침을 받은 것 전혀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것이 은혜가 아니어도 자신들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들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에게 한꺼번에 얘기했을 때는 너의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그 병이 나아서 이제는 나병이 없이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아니라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다른 혈통을 가진 이 사람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자각하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진로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이 9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긋지긋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말처럼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이 9명만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왔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무 많이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 몸을 우리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몸을 우리 것이라고 말한다고, 내 것, 우리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발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심장만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더 뛰게 하고 싶다고 해서 더 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도 내가 어떻게 만진다고 해서 컨트롤한다고 해서 그렇게 컨트롤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더라고요. 피를 온몸으로 다 흘려보내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조종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을 그렇게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우리 몸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 그 얘기하는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몸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자격도 되지 않음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거기에 더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각자에게 또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우리 주변에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은 복,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정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었구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다니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당연하게 자기 노력과 능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자각한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되기를, 또 한 주간의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